2025년 3월 12일 수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에서 신명기 27장까지,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마가복음 14장 53절까지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연대기,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주에는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고 다음 주에는 간략하게 한번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출생지, 물론 당연히 유대인이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고, 또 유대 문화권과의 이 교류, 거기서의 또 교육, 이 모든 것을 다 섭렵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율법 아래에 있었을 때의 바울과 복음 아래에 있었을 때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3절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유대인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물론 사역을 하지만 나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터키를 말합니다. 소아시아 지방이죠.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 문화의 도시, 교육의 도시, 그런 곳에서 태어났음을 분명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제 태어났느냐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원전 5년에서 기원 후 10년, 그 어디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헬라 문화권, 헬레니즘이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그 길리기아 다소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육의 중심 도시에서 태어났는데, 이 성에서 자랐다 할 때 이 성이 과연 길리기아 다소를 가리키냐, 아니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키냐, 물론 논쟁이 되고 있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나는 헬라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이 성 예루살렘, 유대 문화권에서 자랐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승의 제자로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이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 이 하나님의 말씀, 첫 언약인 율법에 심취했던 자, 그런 동시대의 어떤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율법을 지켰던 자, 율법을 가리켰던 자임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하늘에 속한 교회를 파멸시키는 그러한 일에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25절 보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요 사도행전 22장 2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분명히 여기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 장관인 천부장은 이 돈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그러는데 바울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권에서 났는데 물론 바울이 태어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지배가 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의 수하에 있던 도시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이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게 굉장히 의문인데 이 바울의 아버지도 굉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심취했던 그런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처럼 분명히 바울의 아버지도 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아버지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 문화권, 또한 헬레니즘 문화권,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는데, 이방인 사도의 역할을 하는데 다 굉장히 중요하게 쓰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인데 이 장막을 깁는 자, 천막을 깁는 자인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이 세마포나 어떤 천을 가지고 천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텐트라고 하는 것은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죽을 다루는 자가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아버지였습니다. 틀림없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로마에 뭔가 엄청난 컨트리뷰션, 기여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아버지도 시민권자, 또 거기서 태어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처음에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 아래에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아들이 되었으며 이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왕들에게까지, 지도자들에게까지 말씀을 증거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보면 사도 바울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지요.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 이 율법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를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있고 또 사두개인이라는 무리가 있는데 이 사두개인은 천사나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면 바리새인은 천사나 부활이나 내세나 이런 것을 다 믿는 그런 독특한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다. 그만큼 율법에 대해서 진심이었다 그랬죠. 8일 만에 할례, 육신의 할례를 받고 즉 유대인의 선민의 표를 몸에 새기는 할례를 받고 또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여기 나오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핍박했다, 박해했다. 이것을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즉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바울이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까요?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다면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핍박하거나 멸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고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이 성경 한 절을 보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7장 58절 이하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 스데반을 이제 순교하게 만드는 장면이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다 그랬습니다. 이 스데반은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죠.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어디서 잡니까? 낙원에서 자고 있어요. 현재까지 낙원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공중재림의 때까지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가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 나팔절에 깨어나서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성령의 그 음성에 공중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과 혼인예식을 하게 되는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것, 이렇게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교회죠.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가 나눠지는데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핍박했던 교회, 하늘에 속한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그런 일까지 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의 옷을 사울이 지킨 거죠. 여기 7장 58절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바울이 스데반의 처형을 지지하고 동조했다. 그것을 억울히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보면 처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옷을 벗어두고 돌을 던졌습니다. 자기가 옷을 벗어두고 돌을 던지는데 이때 이 옷을 지키는 이 역할, 이것은 뭐냐면 처형을 지지하는 자나 증인에게 주어지는 임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스데반은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그 처형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던 자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을 직접 던지지는 않았더라도 스데반의 처형을 묵인하고 그 행동에 동의했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율법 아래에 있다가 복음의 아들로 이렇게 거듭나는지 성경은 드라마틱한 이 놀라운 역사를 바울의 연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영적인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다가 이것이 눈이 떠졌을 때 어떤 계기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문하시는 그런 때가 됐을 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주의 제자들, 그 당시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또 그 이외에 수많은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율법 아래에 있던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메섹, 그 당시에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오늘날로 하면 다마스커스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물론 사도가 되기 이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하늘에 속한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했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과 하늘에 속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몸입니다. 머리와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과 사도 바울이 또 새로운 사역, 어떤 커미션, 사역의 위임을 받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의 컨버전, 회심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또 커미션,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의 위임을 받는 그런 두 가지가 함께 섞여 있는 귀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첫 언약을 지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됐고 믿게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즉 메시아니 주로서 사도 바울은 그대로 유대인을 떠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바울은 컨버전했죠. 과거의 유대교적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으로 컨버전, 회심한 바울의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커미션, 이런 어떤 사도적인 위임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사도적인 사명을 바울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심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도행전 9장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똑같은 기록이 사도행전 9장과 또한 22장, 26장에 사도행전에 세 번에 걸쳐서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회심, 컨버전과 사도 바울이 사역의 위임을 받은 커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도 접근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혹시 저 사람의 회심이 진짜가 아닌 것 아니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라비아에 간 기간이 있고 다시 또 거기 자기가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 가서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지금 당장 회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길리기아 자기가 태어난 곳 헬레니즘 문화권 그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체류하고 있는 하나님의 때까지 그를 불러들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이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 바울이 받은 계시는 어떤 예수님의 11 제자로부터 배운 계시가 아니라 직접 성령께서 계시적으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한테 찾아가서 뭐 인간적인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음을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도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 이때 다른 사도들을 다 만났으면 지금까지의 뭐 오해라든가 과거의 잘못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다 눈 녹듯이 녹아질 수도 있는데 그럴 기회를 하나님께서 안 주셨어요. 베드로만 만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만 만났습니다.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뭔가 오해하고 그 과거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임프레션, 어떤 이미지 그것을 희석시키고 벗기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리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사역을 하지 못하고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있었습니다. 다소에 가서 있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즉 사울과 바나바가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합니다. 내가 능력 받았으니까 뭔가 성령 받았으니까 바로 직행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계시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냥 아라비아에 가서 머물렀고 다시 또 자기가 태어난 곳 다소에 가서 머물렀다가 자기가 스스로 다소에서 나와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찾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때까지 진중하게 기다리며 말씀으로 다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일생 전체를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던 자 사울에서 복음 아래에 있는 바울로 변하는 이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 가운데서 투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율법 아래에 있던 나의 모습에서 복음 아래에 있던 나의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